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지난주 설교할 때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입니다. 2장 25절에서 35절, 시므온이 나옵니다.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을 기이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35절 같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그대로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작년에도 성탄 때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금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마음으로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하시니까 살아계신 것만 여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성품이 여전하시니까 어쩌자고 태어나가지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오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들으시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좋아하시나요? 크리스마스에 메리, 즐겁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태어난 이후 삶을 마치기까지, 삶을 마치신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너무너무 메리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는 메리했는데 또 공생애 때도 약간 메리하긴 했어요.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더니 성격이 확 바뀌어가지고 예배 잘못 드리면 죽어나가고, 헌금 인색하게 하면 죽어나가고, 기도하다 졸면 막 팔이 꺾이고, 이러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냉정하게, 심하게, 정신 바짝 차리게 꾸짖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7시 예배 때는 시편 136편을 통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36번 나오고 26번 나오거든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즐겁게 할렐루야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성탄에 대해서 장래에도 설교할 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탄을 우리가 메리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놓고 와서 그런가? 뭐 그럴 수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산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한 다양한 산타들이 또 선물들을 주고받을 텐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탄의 주인공 되신 분이 어떤 공생애를 사셨고 부활 이후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게 보면 예수께서 태어나신 다음에 이 공생기간 동안에 겪은 일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이 헬조선한다고 그래요. 이사야서 53장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겪을 것이라는 걸 이렇게 예언해 놨는데 이거는 메리한 게 전혀 없습니다. 헬조선이 아니라 헬지구예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난당하셨습니까? 죽기까지 고난당하셨는데 결국은 죽임 당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메리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성탄과 공생애를 보면서 여기에는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정말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희로애락을 만나게 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의 모범과 같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공생애지만, 공생애 자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생이 아주 가득합니다. 고생길이 훤하게 열려 있었던 성탄입니다. 그 성탄을, 그리고 공생애를 우리가 매일하게 환영하는 것이,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으면, 공생애를 알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아기 예수가 점점 자라가며 정말 어렵고 불편한 가정 환경, 사회적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하며 낙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에 메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입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우리의 공생애를 살아가며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성탄도 즐거워하시고, 성탄과 함께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새롭고 산 길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본문에 시므온이 나옵니다. 자,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써 있고, 더 단적으로 우리에게 관심이 되는 25절 보면은 뒷변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했습니다. 혹시 26절 말씀도 보여줄 수 있나요? 누가복음 2장 본문 26절 보면은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령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시달려야 됩니까? 식민지로. 언제까지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들을 왕으로 모시고 이렇게 핍박당하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눈치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시므온과 평생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에게 감동하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뭐라 했죠? 26절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주의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다윗처럼, 다윗보다 뛰어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그리스도,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영웅,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네가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네 생전에 볼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죽기 전에 볼 것이다. 자, 27절에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전례대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예배하는 부모를 만납니다. 아기도 만납니다. 그 앞절에 21절부터 이제 어떤 제사를 드리는가 나오죠. 이스라엘은 우리 레위기 12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2장 아이가 출생하면 아들이면 40일 후에, 딸이면 80일 후에 몸이 완전히 이제 아기 엄마랑 몸이 이제 내가 출산한 뒤에 하나님을 뵐 만큼 정결해졌다. 그 다음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성전에 가서 하는데, 그때 두 가지 예물을 드려요. 하나는 번제, 그러니까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년 된 어린 양. 또 하나는 혹 이 출산의 과정에서 내가 겪었을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해가지고 비둘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주의 부모가, 모친과 아버지가, 그리고 아기 예수가 같이 지금 예배하러 성전에 간 겁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어요. 아기 예수가 메시아입니까? 아기 예수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당시 로마 황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헤로드 왕을 어떻게 하겠다고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난주도 살짝 언급했는데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한번 보여주세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로되. 29절
종을 평안히 놓아준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33절 그 부모가 그 악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다. 33절 재밌지 않으세요? 시므온은 저렇게 하지 않아도 엄마는 알잖아요. 독특한 출생이라는 거. 그러나 임신만 독특했지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심지어는 어린 양 하나의 비둘기 새끼인데 어린 양을 드릴 만큼 삶이 넉넉하지 않으면 레위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번제도 비둘기로 돼 있어요. 정말 메시아로 온 하나님의 아들을 동정녀로 잉태해서 출산했다면 일반 평민들은 어린 양과 비둘기를 드리더라도 감히 내가 어찌 메시아를 출생했는데 어린 양입니까? 비둘기입니까? 황소 100마리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도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상당히 좀 지친 것 같아요. 은혜도 많지만 삶은 고단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이렇게 했을 때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 정말 영감 있으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이상하게 기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우리 집안에 있는 이 아기가 뭔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정을 하지만 삶이 너무 고단해요. 아기를 어디서 출산했습니까? 마구간 아닙니까? 우리가 선거 갈 때나 마구간이 막 로맨틱하지. 저도 이제 자녀를 출산하게 될 자녀들이 있는데 애들이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은커녕 길거리에서 낳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너희 가정이 복되다. 하나님이 여호와이래 하나님이 너희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그 말씀은 아멘인데 나는 길바닥에서 애를 낳네. 마구간은 길바닥 아닙니까? 산모가 길바닥에서 어떻게 애를 낳아요? 길바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하나님을 만난 메시아를 만난 고백을 성령으로 합니다. 기이한 고백인데 이 주의 모친과 남편 너무 삶이 좀 척박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알고 그 공생에 담긴 은혜와 사랑을 알고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고생하신 일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시므온처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를 본 것처럼 우리가 좀 이따 495장 찬송할 거거든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 가지 고생과 환난이 있는 삶이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나라라고 우리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시므온이 본인의 삶의 자리에서 메시아를 본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미 공생애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흔적들, 함께 하시는 증거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임마누엘의 많은 표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고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사람만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몇몇 직분자들만 주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뒷구절을 보게 되면은 시므온이 34절과 35절 사실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여기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 어떤 일을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일어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뭔가 망하는 일을 겪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비방을 받는 표적, 하나님이 보내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표징,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으로 하나님이 세웠는데 공생의 내내 수많은 비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구주로 왔고,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를 통해서 넘어짐을 겪고, 이를 통해서 다시 일어남을 겪고, 그의 모든 공생애는 하나님이 보내신 표적인데 공생애 내내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35절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이제 엄마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너는 참 복되다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로 몸을 찌를 수 있지만 마음을 찌를 수 있나요? 마음이 심하게 아플 거라는 거예요. 메시라, 주의 그리스도로 온 네 아들의 공생의 삶을 보면서 심한 고통을 네가 엄마의 위치에서 겪을 것이다. 근데 뒤에 뭐라 했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과 같은 통치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 본심을 드러내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쑥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표적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일생 그에게는 비난하고 결국은 죽여버린 일까지 벌어진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개인 생각과 많이 다를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과 똑같으면 좋지만, 내가 나를 잘하고 있어,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충성스러운 직분자야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라면, 그래서 그 아닌 것을 드러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탄을 매리하게 받아들이고 주의 공생애를 이제는 내가 살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입으로 찬송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다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우리의 진면목을 볼 때 놀라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때로는 찬양도 하겠지만 복으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비방받는 표적, 어머니인 너는 이제 드디어 고생 끝이다, 주의 그리스도가 왔으니 너는 이제 황제 이상으로 화려한 삶을 살 것이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해야 우리가 읽기에도 편한데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본심이 뭔가를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인가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리하지만 지금 주의 모친에게 시몬이 축복하면서 한 기도를 보면 성탄은 매리한 게 아니에요. 고생길이 완전히 열려 있는 거예요. 고생 끝. 영적으로는 고생 끝일 수 있겠지만 삶의 고생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서도 그렇고 잘 몰라서도 그럴 수 있지만 성탄을 매리하게 우리는 환영합니다. 공생에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같이 함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본문 말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제가 단적으로 예수님이 굉장히 고생했던 장면 하나를 골랐습니다. 32절에 3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33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공생애 때 예수님이 겪은 저 일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저 일을 해결하셨는가는 우리에게 모범 답안입니다.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도 죽겠나이다, 죽는 게 낫겠다 라고 고백할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겪으신 분들도 있고 혹시나 겪을 분들도 있습니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근데 저게 베드로가 했으면 예수님이 기도 더해 임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편안히 자요. 피곤하니까 차라리 제자들이 마음이 편해 자고 있는데, 예수님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께서 삶을 겪어내면서 나는 하나도 안 힘들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힘들어 죽겠다 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 죽겠다는 일이 많습니까? 좋아도 죽는데 힘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다, 내가 약해서, 누가 꼴 보기 싫어서,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힘들어 죽겠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죠. 물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안 하면 우리 베드로같이 충만한 분도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3번 연속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자고 졸고 자다가 결국에는 이제 준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도 되죠.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고 나중에 용서를 해주십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많은 일도 있어요. 예수님도 막 웃고 MT가고도 하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애의 핵심을 히브리서 기자 입장에서 요약한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자 7절만 한번 그대로 놔둬보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 누구가 어느 때 심한 통곡이에요? 기쁨이 충만할 때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 누가? 예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어요. 그러나 시험 들지 않고 경유하심을 유지했습니다. 자 8절 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잠깐 놔두세요. 말씀. 아들이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고난이 뭐죠?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이 고난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했던 일이 벌어지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고난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원치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순종이 뭡니까? 이 일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 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까?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무나 아멘하고 싶은 해결책을 주실 수도 있고,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했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달라고.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 뒤가 뭐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면. 할렐루야!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 승리인데, 자, 받으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마리아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막 척박하게 살고 있으니까. 제사도 제대로 못 드리네. 받으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본인 생각과 다를지라도 분별해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이 팍팍해질 수도 있겠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어떻게 됐죠? 온전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것입니다. 화면 됐습니다. 제가 암 확진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전화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내에게도 했지만 아버지께 제일 먼저 했습니다. 암이라고. 아닐 거라고 우리 아버지는 그러셨는데 조직검사 결과 암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이 기억나요. 제 목사 정신 차리고 어느 때보다 많이 감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감사하죠. 아버지가 내 팔자가 하면서 네가 목사인데 내가 왜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참 갈 길이 구말리죠. 수술하고 일어났는데 여기서 회복이라는 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걸 견뎌낼지 모르겠더라고요. 항암은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자, 며칠 전에 매우 건강해 보였던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항상 함께 오던, 주로 9시와 11시를 드렸던 부부입니다. 지난 주일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그럼 별 심한 병이라고 누구도 생각 안 했는데 암 4기 진단이 나왔어요. 암 1기를 진단받은 적도 없어요. 바로 4기인데 전이까지 됐대요. 저도 4기에 전이 된 상태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저께 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배우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나아버려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큰 병 걸렸다 낫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점점 안 좋아지다가 많은 사람들의 소원과는 달리 일찌감치 소천해서 낙원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에 포함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더 심하게 아파가거나 일찍 소천하면 그 교회가 무능한 겁니까? 그 배우자는 어디 가서 숨어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이 가정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저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암이 아닐 거예요. 근데 암이니까 암이어도 초기일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대체 근거 없는 축복인 거예요. 갔더니 4기래. 그것도 2군데나 전이 됐대. 그렇다고 해서 그분 찾아가가지고 왜 거짓말이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선배님은 너는 안 걸릴 줄 알았다. 걸렸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했던 5가지가 있어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배우자와 함께 감당해야 될지를 제가 겪었던 걸 보내달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눈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일단 이거는 분명히 확인하고 있어야 된다. 암 3기, 4기 작은 상황이 아니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확인하고 이것 가지고서 일단 이 투병에 들어가야 된다. 1번, 나는 예수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투병에 들어가고 암 진단 받으면 하늘이 꺼지고 어떤 사람은 막 통곡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해봤는데, 보혈의 은혜, 나는 보혈의 은혜를 안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뀝니다. 잘못하면. 1번, 나는 예수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일단 이거 감사하면 이 일을 겪어나가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지만 겪어나가는데 평안함이 임합니다. 2번, 나는 부활 소망 안에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사는 삶,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는 몰라요. 육체로 사는 삶에 이어지는 낙원과 부활로 이어지는 이 영원한 삶을 실제로 기대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낙원으로 갈 것이고 부활로 이어질 것을 분명히 본인이 믿고 기대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수명을 단축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지켜내고 생명을 유지하고 충만하게 하고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소망이 더 훨씬 크기 때문에 막 왔다 갔다, 물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이 폭이 좁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3번, 지금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는가. 나는 저주받고 있는 것인가? 선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며 선을 이루고 계신가? 그거 확답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이런 고난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게 진짜니까. 4번,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최고의 이 땅에서의 행복은 그가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둘째, 성령 충만을 구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거 확인해라.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으로도 충만하지 않으면서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심각한 고난에 들어가면은 발버둥 치면서 예수님 마음을 구하게 되고, 성령 충만 아니면 견디기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기도 응답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5번, 육체를 떠나는 시기, 육체를 떠나는 상황, 어떻게 떠날지 모르죠. 그런 거는 상관없이 낙원으로 이끄실 것이기에 평안하고 감사한가? 우리 성도님들, 육체를 벗어나면 주님이 예비하신 낙원에 들어갑니까? 세게 좀 대답하세요. 낙원에 들어갈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평안한 마지막을 원하지만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것이 진행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왜? 편안하게 잘 먹고 살다가 편안하게 죽으면 그분은 좋고, 고생 가운데 뭔가 일찍 어떤 사고로, 어떤 순교로 하면은 그게 굉장히 하나님께 덜 보살핌을 받은 것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 충만함,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그 상태가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찾으시는 우리의 세상에서 끝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이거는 제가 안 보냈는데 6번, 더 살고 싶을 때는 이거 확인하기도 해야 되고, 물론 이게 있어도 부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데 세상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더 풍성하게 이루기를 원하는가? 주님, 좀 더 시간을 주시면 내가 이 사명은 꼭 감당하고 싶은데 이 사명을 위해서 너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럴 마음은 있는가?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도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간 지체를 우리가 목격하면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동료들이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수술하고 일어나 보세요. 기도를 어디서 해요? 막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데. 주변에서 해줘야지. 배우자는 이 사람 돌보이라고 정신 하나 없어요. 물론 제가 고통 가운데, 질병이라는 고통을 예로 들었는데 우리 삶에 이거 외에도 다양한 고통의 순간들이 있고,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다. 예수님은 암 수술을 안 했고 교통사고 나지 않았고 보증 잘못 썼다가 난리 나진 않았지만 예수님도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히브리서 기자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인생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메리 크리스마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새롭고 산 길이라고 성탄을 포함한 공생애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다. 우리의 공생애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남들 보기에는 어떻게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살짝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공동체에 있던 젊은이인데 연극 희곡이죠. 연극 대본을 쓰는 좀 유명하신 분인데 황정은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그 연극 대본집이 있어요. 제목은 죽음들이라는 대본집인데, 죽음들, 거기에는 이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머 무서워 이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탄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사망을 인해서 자기가 죽어주심으로 사망 권세자를 멸해버리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탄다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연극 대본에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매우 친한 친구처럼 나옵니다. 이 다음 단계, 더 적극적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 다음 단계로 이 사람을 보내주는 아주 좋은 친구며 통로처럼 이렇게 대본에 묘사를 해놨어요. 우리 성도님들, 죽고 싶을 만큼 상황도 있고 이제 죽음을 맞닥뜨리는 상황도 있고 다양한 정도의 삶의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남의 일은 내일도 될 수 있고, 누구는 질병으로, 누구는 사고로, 누구는 돈 문제로, 누구는 사람 문제로 별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삶의 자리에서
메리 크리스하며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선을 기도합니다. 주여